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은혜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양옆에 또 앞뒤 분들에게 우리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눈도 좀 마주치시면서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 주님, 저희들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손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바울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리.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리. 아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리.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리.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제가 한번 사도 바울의 여행을 쭉 탐사한 적이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걸으면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와도 엉덩이가 아픈데 그 먼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다소를 떠나서 로마까지 끊임없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쫓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딘지 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도의 열정, 전도의 비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을 가진 열정. 이 사람은 다른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돈도 성공도 물질도 다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룩한 사람들 때문에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땅끝까지 내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너를 또한 문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서 교회 자리 태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예수 믿는 순간에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재벌되고 부자되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해야 일을 하지만 건강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더 큰 데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사명,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사명,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서 영광을 받겠다. 온 세상에 지구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고 지구를 품어야 돼요. 세상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밴쿠버를 품는 하나님이 귀여우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시거나 방문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같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면, 네, 너무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 네, 우리 같이 손을 내밀어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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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9월 29일,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날은 저희가 2부 예배 때 기다리시던 이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날은 1부, 3부 예배는 없습니다. 2부 예배 때 이 취임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9월 29일 날 2부 예배 마친 후에 잠깐이지만 공동의회로 상반기 재정 및 감사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취임 예배는 박정길 목사님 오셔서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이재정 목사님,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작별해야 되는
우리 박태호 목사님 다 오셔서 함께 잔치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광고 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차세대 부서가 있습니다. 킨더가르텐부터 저희 12학년 그리고 대학 청년부까지 있습니다. 오늘 기존 차세대 소속 총 51명의 아이들이 진급합니다. 진급이라는 것은 연령대에 맞춰서 나눠진 부서 간의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호명을 해드리면 옛꿈 그리고 드림시드, 파워키즈, 파워웨이브 이런 식으로 호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이름 다 듣고 박수로 그리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옛꿈에서 드림시드로는 총 16명, 강예슬, 강하린, 구다니엘, 구채린, 김다은, 김원샘, 김정태, 박노희, 박세빈, 방은세, 윤범희, 이요한, 이희든, 임윤리, 한별, 황리연 이상 16명이 옛꿈에서 드림시드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네. 드림시드에서 파워퀴즈로는 15명입니다. 고예하, 김민준, 김우리, 김치원, 문예빈, 문민주, 소조엔, 윤준희, 이샤론, 정지훈, 조유찬, 카런민정, 한율, 홍민기, 홍주후 이상 15명입니다. 파워퀴즈에서 파워웨이브는 12명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예린, 권도경, 김윌리엄, 박상영, 신인서, 어재원, 윤혜슬, 이예은, 이온유, 정혜찬, 진일의, 황지훈 이상 12명입니다. 파워웨이브에서 이제 대학 청년부 채널B로 올라가는 8명은 이렇습니다. 강성현, 김정빈, 박주아, 이승기, 장인영, 정원준, 조수아, 최강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51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학년이 올라간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차세대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막이나 그리고 성경 혹은 큐티책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릴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거죠? 네.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해야 되는 것에 너무 집중 안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에스라는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같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 험한 곳에서 돌이켜 이곳 하나님 원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불러들인 이 유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오늘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도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스텝을 꿈꾸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늘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새로운 것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 혹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듣기에 제가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02년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탄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보셨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슈렉이라는 작품은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동화 혹은 페어리테일이라는 기본 설정을 아름다운 캐릭터와 권선징악 등이 아닌 패러디와 그리고 역설로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플롯을 가진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영화 IMDb에서는 이 작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자는 매력적이지 않고, 공주는 잠들어 있지 않고,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수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괴물은 영웅입니다. 동화들은 결코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소개 글이 있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 우리 아이들과 엄청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그냥 그저고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이 주인공 이름을 우리가 슈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슈렉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유래했냐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다 잃고 동유럽 지역에 흩어져 살 때 사용하던 언어, 독일어와 히브리어를 합쳐서 사용한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를 이디시라고 합니다. 이디시. 그래서 이디시어로 슈렉이라는 단어는 괴물입니다. 괴물. 그래서 몬스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로 아름답게 포장하든지 이 주인공의 본질은 뭐냐면 괴물입니다. 괴물. 그 괴물이 영웅이 되는 이야기죠. 또 하나, 주인공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이 어드벤처 모험은 전형적인 것 같으나 상당히 파격적인 결론을 들려줍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슈렉은 괴물이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친해질 수 없는 사람, 혼자 외롭게 사는 그냥 한 남자였습니다. 자,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당나귀 동키를 만나 우여곡절 끝에 모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험의 끝에 피오나 공주를 구하게 됩니다.
이 피오나 공주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랫동안 자신의 저주를 풀어줄 백마탄 왕자를 기다렸는데 그 공주가 우연히 만난 이 왕자는 뭐였냐면 백마탄 왕자, 잘생긴 왕자가 아니라 그냥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슈렉은 몰랐지만 피오나 역시 밤만 되면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이 슈렉과 같은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는 저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마침내 슈렉과 피오나는 서로를 향한 오해를 품고 우리가 기대하듯이 드디어 파이널리 서로 키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를 통해 저주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어렵죠? 이 피오나의 공주의 저주가 풀렸는데 무엇이 되었냐면 슈렉과 같은 괴물의 모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의 모습에 아름다움을 칭하며 그리고 해피엔딩을 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되긴 했습니다. 정체적 올바름, 혹은 영어로 PC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다지 그렇게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던 언어는 아니었는데 이 영화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P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 여러분, 괴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괴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부터 우리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형태, 우리와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보통 몬스터라고, 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때부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괴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괴물인 것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긴 그대로 자신을 긍정하라 라는 것이 PC의 모토입니다. 생긴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라. 당신이 괴물입니까? 괜찮습니다. That's okay.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괴물끼리 잘 살아봅시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본 모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본 모습이 괴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괴물일 수는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괴물인 것은 더더구나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슈렉이라는 단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든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 주변에 방송만 틀면, 인터넷만 켜면 세상은 흘러넘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보셨던 파리올림픽 개막식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것들이,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공교육 시간에 어떻게 가르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은 네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네가 남자가 될 것인지 여자가 될 것인지는 부모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부모에게 알릴 의무도 없다고 요즘 공교육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괴물의 모습인 것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괴물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괴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기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세상과 성경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정체성을 잃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많은 것들로 통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포로로 혹은 이방 민족들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잊고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괴물 같은 모습에 우리는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3번에 걸쳐서 붙잡혀갔던 이 포로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3번에 걸쳐서 돌아와서 이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제 뭔가 꿈꿔야 되고, 이제 뭔가 행복을 도모해야 되고, 이제 뭔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뭐라고 불평합니까? 네,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거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땅에 마침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물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이 쌓은 예루살렘 성에 비하면 역시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새로이 성벽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 에스라서 3장 10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며 나눠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아삽 자손인 레위 사람은 신벌제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기초가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지긋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 고천에 있던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아멘. 이전에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마음이 무거웠던 거죠. 우리가 죄지어서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겨우 이렇게 해야 되나, 겨우 이렇게 시작해야 되나. 아마 그래서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목 놓아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들, 70년이면 여러분 두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도 다윗의 성도 몰랐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이 기초가 놓여지는 것이 기뻤고 또 크게 소리를 질러서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바라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광복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광복절을 지냈는데요. 대한민국 독립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뭔지 아는 거죠. 다시 우리나라를 찾고 다시 우리 이름을 찾고 다시 우리 정체성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장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서 9장에 가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등장합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는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들, 곧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관습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어떤 죄를 짓고 있다고 오늘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들을 따르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제가 다 안 읽어도 되겠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결단하셔서 부르셨고,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다시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고 아까 울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다고요? 그냥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름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누가? 지도자들과 관리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뭡니까? 언약의 백성. 우리 언약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언약의 백성이란 것이 뭡니까? 도대체 언약의 백성인 것이 무엇이길래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한참 막 저 결혼 정년기일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가 믿지 않는 집에 결혼하겠다고 처자를 데려오는 순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어쩌고 저쩌고. 이해되시죠? 그죠? 옛날 특히 우리 고향 교회는 더 보수적이라서 믿는 사람은 곧 죽어도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어디서 유래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방 사람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했는데 이것이 왜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 창세기 17장 7절과 10절에서 14절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갈라디아서 강의 시간에 읽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 합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 받지 않는 남자, 곧 그 몸에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세우시죠. 근데 이 언약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그 계약서 사본이 성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누구에게 보여주기로 작정하시냐면 우리 언약의 백성인 우리 몸에 흔적으로 남기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그 언약의 표시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를 할례라는 것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흔적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처음 가니까 훈련소를 보내더라고요. 훈련소를 가니까 이렇게 이 앞에 명찰을 담아주는데 번호를 적어주더라고요. 160 몇 번. 기억은 잘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훈련소에 있는 동안 6주 동안은 100 몇십 몇 번이에요.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려진 적이 없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번호였습니다. 번호. 그런데 제가 훈련이 끝나고 자대를 그래서 부대를 가니까 그제서야 제가 이병 심재헌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 규칙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저를 심재헌이라고 부르실 때,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구약의 관습에 따르면 하나님이
할례라는 표로, 그래서 나를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삼으셨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흔적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서 주신 것들이 율법이고 규례고 계명이고 그리고 규칙들이고 법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바라서 주신 행동 지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죽는다라고 무슨 우리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때까지 우리가 여기 머무르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읽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동 지침을 주시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지 마라.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방 백성들이 품고 있는 관습과 이방신을 향한 우상을 다시 우리가 가져와서 그대로 할까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언약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교류하고 할지언정 너희 가족으로 삼지는 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지금 포로로 돌아온 상황이지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서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못해서, 아합이 그렇게 못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도 그렇지만 에스라서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멸망했는데 우리가 돌아와서도 이 죄 가운데 있군요 라고 오늘 에스라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아멘. 1절에서 5절에서 보았던 원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3절에 어떤 사람은, 4절에 어떤 사람은, 2절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다. 3절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저당 잡혔다. 4절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포도원도 세금을 꾸기 위해서 포도원까지 저당 잡혔는데 우리가 속량할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서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해져서 내 가운데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너는 그를 먹여 살려야 한다.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가 내 환대를 받으며 함께 거하듯이 그는 너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게 그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리하면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며 식량을 빌려주더라도 이득을 취하지 마라. 아멘. 제가 대학교 전공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자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제라는 게 뭡니까? 돈과 돈이 돌면서 돈과 돈의 이자와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사는 게 경제인데, 경제학과 다니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믿음의 백성이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면 언약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행정 지침들이 있는데, 그 지침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너 주변에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들을 돌보는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네,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땅을 향할 때 신명기와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전부 다 걸쳐서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그 땅에 가면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그 땅에 가면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이 모든 것들은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행동 지침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7절에 뭐라고요? 오히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폭리. 혹시 형제 가운데 폭리를 취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오늘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폭리를 취하고 있다가 포기한 경험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폭리를 취하다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너무 놀랍게도 어원이 이렇습니다.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이끈다. 여러분이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면요, 그 형제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형제들 잘못된 길로 이끌면 그 형제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 우리가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폭리를 취한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무 놀랐고 너무 기가 찼고 너무 화가 났던 것이죠.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면해야 되는 관리들과 리더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도 그렇고요,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회복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에스라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청산하지 못했다고. 오늘 느헤미야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형제의 폭리를 취하는 등 여전히 그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떠나서 이번 주 계속 묵상하시고 다음 주 묵상하시겠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때 그 죄악 가운데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그 죄악 가운데 머무르고 있음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그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정하여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건 본질이에요, 본질.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한 주 살아가실 거잖아요. 이제 또 한 주 힘내서 살아야죠. 특별히 우리 9월 29일 날 이제 20 예배도 정해졌고,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뭔가 기대된다고, 뭔가 새로운 것이 기대된다고, 소망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대가 마치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 읽은 것처럼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이고 새롭게 성벽을 짓는 것이면,
그냥 그렇게 외향적인 게 있어서 끝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회복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얹고 우리 선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으실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더 부흥할 것을 기대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기대하는 것이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좋은 성전을 사서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더 화려해지는 것인가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본질이 회복된 거라고 에스라서도 느헤미야서도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외형적인 것도 괜찮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몬스터로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슈렉 영화 보세요. 다른 이야기들 보세요.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한쪽 발 걸치고 우리가 괴물 같은 모습으로 죄를 인해서 우리가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인 겁니다. 여기 오신 여러 성도님들은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 본질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우리에게 이렇게 부흥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읽기 원하는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의 고백이 어땠는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인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빛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 행동 지침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행동 지침대로 살아서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요, 어느 순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싸우고 있던 아내가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 매일같이 말 안 듣고 나한테 골칫석이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기 싫은 직장이요, 기쁨의 직장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내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꿀 때, 이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찬양팀도 좀 올라오셔서, 이게 세 번째 찬양이죠. 오늘 이거 찬양을 좀 부를까요? 제가 미리 얘기는 안 했는데요. 한 목사님, 우리 소망을 담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말씀하시고 어제도 말씀하셨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두기를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오늘 특별히 고난과 수모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괴물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밴쿠버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질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밴쿠버를 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정체성이 회복되어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질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 새로운 기대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괴물이 아님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괴물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괴물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고 괴물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오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괴물의 저주 가운데 갇혀 있지 않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자가 사랑스럽게 하시고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오늘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 않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새 희망을 꿈꾸며 새 영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밴쿠버 오늘교회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주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악의 사슬 가운데 있는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도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선포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소망을 붙들고 병상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선택할 것이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모든 것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상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서신 주님 내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스로가 괴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깨달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드리길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기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재정의 채우심에 하나님 특별히 더 감사드리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요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아름다운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언약의 순종의 끝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며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밴쿠버 오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전혀 없네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